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출발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삶의 출발점에는 모순된 그의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큰 용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존경받고 영광스러우며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의 외면적 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던 부끄러운 그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의 발견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전리품과 같이 그의 삶에 찾아온 한 어린아이의 그 이야기, 어린 소녀의 이야기, 얼마든지 무시할 만했고 얼마든지 따라갈 필요가 없었던 그 소녀의 이야기에 주목하여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종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수어야 했고, 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모습이 그의 장군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료받고 나서 나아만이 경험하게 된 것은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변화, 거룩한 결단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수동적인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하기보다는 그 동기면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로의 나아감은 수동적인 또 문제나 상황에 이렇게 떠밀린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나아감보다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잠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그 나아감의 열정이 또 나아감의 방향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 본문의 독특성은 본문 자체에 드러나는 독특성이 아니라 본문이 끼어져 있는, 본문이 들어가 있는 내용 안에서 오늘 본문이 좀 독특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만 쓰는 용어인데 이제 햄버거 패티 같다 이런 건데, 또 이게 또 먹는 얘기했다고 또 목사님 맨날 먹는 얘기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햄버거 패티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이 햄 중간에 껴있는 이 패티는 위에 빵하고 밑에 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빵 밑에 빵이 비슷한데 똑같은데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7절 말씀은 또 누구로 시작합니까? 노아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6절만 다른 것입니다.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그냥 독특한, 우리가 5절에다 갖다 붙일 수도 없고 7절에다 갖다 붙일 수도 없는 독특한 내용이어서 그냥 이 자체로만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소 생뚱맞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은 7절보다는 5절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쁘시게라는 동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쁘시게는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동사형은 딱 3번 등장합니다. 딱 3번 등장하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라는 뜻이죠. 딱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 전체가 다 히브리서에만 등장합니다. 3번 전체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 번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기에 6절에 한번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11장에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하게 5절과 6절을 하나로 이해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변죽만 올리다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이 말씀에 온갖 투영했다가 거기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받기 십상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이 승천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 올려졌죠.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5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의 삶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어디에 껴져 있는 말씀이냐면 족보에 껴져 있는 말씀이에요. 족보에. 그래가지고 누구는 몇 살을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언제 죽었다. 이 내용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반복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족보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닐까요? 그 구약 성경 시대에 승천한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승천했습니다. 그 놀라운 얘기죠. 그 에녹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 올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 올려졌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녹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동행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 계신가?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계신가가 먼저고 그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가 먼저가 되겠죠. 제가 아침에 이제 자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이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순두부집 갔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그 순두부를 그거 먹는 얘기만 자꾸 제가 예화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저의 세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고 순두부집에 가니까 너무 재밌는 게 거기에서 이제 TV 틀어놓고 이제 아침에 이제 뉴스 보면서 사람들 많이 그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일하시는 종업원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너무 거룩해.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끝날 심판 때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대화를 종업원분들끼리 나누시는 거예요. 벌써 한 분은 그날 일이 끝나셨는데 퇴근을 안 하고 그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믿음이 좀 없어 보이는 한 분이 하나님 왜 안 보이셔? 하나님 보이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이시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활동이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활동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반이 때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충분히 보여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그 믿음은 바로 에녹 안에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목사님 에녹은 하나님 봤나 봐요. 에녹은 하나님 봤나 봐요. 봤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죠. 에녹도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내가 너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를 바위 뒤에 숨기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그때 선포돼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무궁하신 여호와로라 선포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찬란한 영광 앞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요청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에녹이 성공한 그 믿음의 삶, 에녹이 성공한 동행의 삶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갖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 그 믿음 없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은 채 예배라고 하는 삶의 습관을 쫓아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 시간에 자막이 안 나왔어. 자막하는 애가 졸았나 봐. 그냥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해요. 저도 해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의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목사님 나아만은 그런 마음 없었잖아요. 나아만이 나간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동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나아간 것이고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적극적 동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예화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가 이 기도 수업이 있었어요. 기도 수업, 기도를 배우는 수업이죠.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늘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라. 아침 7시면 아침 7시, 밤 11시면 밤 11시 기도 시간을 정해놔라.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일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니까 좀 이따 2시에 기도하러 갈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아무 때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치 계속 나를 가만히 보고 계시고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어가지고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을 깊이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을 들으면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계시다고. 진짜 계신 그분이니까 약속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 가야 되고 못 가면 미리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건이죠. 근데 저는 저로 하여금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발견하면서 완전한 신앙적인 전환을 이루게 만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날 아무것도 얻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이 죽은 신앙의 삶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계속 유지하겠다. 저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진짜 저는 그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게 우리 예배가 너무 뜨겁고 너무 좋습니다. 찬양할 때 제가 올 때마다요, 특히 담임 목사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물론 가끔 전도사님의 너무 높은 그 안에서 그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날 만나주시지.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어김없이. 그걸 사모하기 시작하면 다른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것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왜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잖아요. 내 모든 관심이 그분께 있잖아요. 모든 관심이 그분께. 제가 절대 이거 남녀 차별 요소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조용한 자리, 식당에 가든지 그 카페에 가든지 언제나 제가 찾는 자리는 조용한 자리예요. 조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재밌는 건 자매님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자매님들은요, 식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박수 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초집중해서 그 얘기만 해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신경을 안 써. 전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안테나가 열려도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다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막 옆에 있는 분들의 대화에. 그 정도로 저는 이 오지랖이 태평양인데, 그래서 재미있는 건 집중하는 거죠. 집중. 저는 이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이거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미안한데 그거 쉽지가 않고 그게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 말씀이 읽는 것, 오늘 말씀이 나한테 아무 말도 걸어오지 않을 거야. 오늘 찬양이 나한테 아무 말도 걸어오지 않을 거야. 예배가 나한테 아무 감동도 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목사님 저 그런 선입견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근본적으로 교회 나오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다소 화가 나 있어요. 우리의 표정이 다소 화가 나 있어요. 재밌는 게 그 외국 항공사 직원들이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얼굴 보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 수가 있대요. 한국 사람 표정은 화가 나 있대요. 한국 사람은 그냥 표정에서 화가 나 있대. 웃질 않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그 참 재밌는 거죠. 우리 안에 예배 나올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감격,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 소망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나와서 앉아가지고 누가 뭘 얼마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 교회 안 좋은 교회다, 이러한 평가와 판단만 가지고 교회 안에 나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신론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리학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우주 전체의 생성, 우주의 전체적인 이 이론적 토대를 갖기 위해 신을 그들의 이 공식에 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신,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유일한 하나님. 그분은 다른 신들과 경쟁하시거나 하지 않고 홀로 높으시고 다른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따라해 볼까요? 선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악해요. 그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악하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분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 그 자체이기에 우리를 향하신 뜻도 사랑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다른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순수한 선 그 자체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살도록 그분이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신, 악함이 없으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예,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해서 땅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가치와 의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나 자신의 가치와 의미가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요, 이 볼펜을 두면 가지고 뭐를 할까요? 처음에 연구를 하겠죠. 길쭉하네, 얇네, 보니까 작은 침이 있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뭘 하니까 종이에다 글씨가 써지네. 그러고 나면은 글씨를 써요, 아니면은 기니까 그걸로 귀를 파요? 네, 글씨를 쓰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조자는 늘 그것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외모가 이렇고, 우리가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우연적 요소들이 사실은 우연적 요소가 아니라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적 섭리, 창조적 뜻과 의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가치와 의미, 목적을 부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까먹었네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순수하고 좋은 건데, 순수하고 좋으신 영이 육을 만들었대요. 여기 이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은 좀 더럽고 육은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육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자셔서 우리의 육도 그분 보시기에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요, 이 육을 부정해요. 육을 부정하면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육을 부정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다 굶고 먹지 말고 좋은 옷 입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 이게 바로 금욕주의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어차피 육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아무 의미도 없는 육 내 마음대로 하면 무슨 상관이야. 육과 영은 아무 차이, 아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래.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신앙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어떤 사람들, 신앙이 결국 영적인 내용이 육을 지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기에 세상 만물은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의미, 그분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세상을 그분의 능력 안에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왕권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분께 반역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나락에 빠져서 지옥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를 완전한 파멸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우리와 소통 가능하시며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이 계시고 윤리적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 좋은 분이네요. 아, 좋은 분이네.
그런 분 계셔야겠네. 정의의 실현자가 계셔야겠네. 만물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계셔야겠네.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계셔야겠네. 예,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통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앙이 다른 어떠한 종류의 신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붙들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랑 상관없이 존재하시고 우주 먼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이름을 추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원천이 되는 에녹의 이야기 속에서 에녹이 잘한 건 뭐예요? 에녹이 잘한 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돼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와 소통할 수 없어요. 동행은 소통하고 같이 교제하며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걸어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시라면 그러한 관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지만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읊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면에 채우면서 기억력만 좋게 만들어가지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가면서 교회의 모습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와 동행할 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과 소통 가능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찾는다는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술을 찾는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술을 찾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술이 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진 술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일까요? 땅을 파가지고 숨겨진 술만 전문으로 찾아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술을 찾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보면은 우리 이 청년들 중에 생각보다 덕후들이 있어요. 덕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스포츠 덕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 덕후도 있고 그러한 면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남들은 잘 모르는 자기만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교회 안 나오고 어디가 있어요? 야구장 가 있어요. 저희 매형이 미국 사람인데 매형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매형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나의 my own 처치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스키장이에요. 주일날마다 스키장 가야 돼요. 자기는 자기의 교회가 따로 있대요. 그 스키장이 자기 교회예요. 그 사람은 뭘 추구해? 자기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일이 몇 번째 우선순위쯤 되십니까? 예수 믿는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번째 우선순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했을 때 그 찾는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제테오가 아니에요. 원래 제테오가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테오가 아니라 에크제테오라는 거예요. 샅샅이 찾는다, 강력하게 추구한다, 갈망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그냥 하나님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와보세요.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 들었습니다. 아주 유일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고,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신다고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 이러한 종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때야 된다는 거죠? 에크제테오, 그 하나님을 찾고 추구한다는 거,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이 28살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 저의 삶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들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하는 찬양 모르는 거 없었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 뭐 10계명 이런 거 다 외웠고, 그래서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엔간하게 잘하는 사람들만큼은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추구하고 찾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수련회 가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 구절을 암송하든지 뭐 이런 적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성경 말씀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고 저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싸워본 적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제 인생에는 후순위였거든요. 완전히 후순위예요.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서 뭔가 나한테 감동이 되는 말이 있으면 맞아, 저 말씀 참 맞는 말이야, 이러고 말았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는 일, 나 저렇게는 안 믿고 싶어. 나는 좀 더 고급스럽게 믿고 싶고 품격 있게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응답굴에 들어간다? 무슨 응답굴 내가 왜 갑니까? 네.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가요. 응답굴, 회개바위로 왜 가? 그렇죠? 지금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더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더 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더 찾기 원해요. 제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아무 때나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제가 군대 선임병이 있었는데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요한,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와보라 그래. 여기 와보라 그래. 여기 통신소 여기 와보라 그래. 맨날 그래요. 하나님 와보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상병님이었는데 아무개 상병님. 아무개 상병이, 하나님 만약에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뭐 대통령 여러분 오라고 해서 오는 분이면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권위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어요.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분에게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램프의 진위 정도로 그것을 원하지,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원할 때,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일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마쳤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함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셔서 저와 여러분과 소통 가능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제가 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소통 가능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겠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커피 많이 드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이렇게 등받이에 모든 등을 다 대고 이렇게 누워 계신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가 쇼라면 그 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쇼예요. 최선으로, 눈물로, 무릎으로, 피, 땀, 열정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강력한 쇼예요. 보통 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상일까요?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돈을 주면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하나님 얻기를 원했더니,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 알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열정과 마음을 다한 간절한 추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신앙이 너무 어렵네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쉬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티벳 불교에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일생에 한번 5채 투지를 해야 됩니다. 티벳의 수도 라사까지 수천 킬로를, 수백 킬로를 5채 투지, 3보 1배 세 걸음 걷고 한 번씩 절을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존적 구원이 완성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3보 1배 시킨 다음에 교회 올 거 안 올 거예요? 교회 올 때 3보 1배로 와라.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이슬람교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은 할랄 푸드, 특별히 고기 같은 경우는 할랄 방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신앙 어렵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쉬워요. 우리가 제일 쉽단 말이에요. 대신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걔네는 그걸 하면 되지만 우리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을 여기고 그분을 강력히 추구하고 찾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게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눈물 저리고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의 전 인격을 쏟아붓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가 그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몇 시간 기도하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중요한 문제예요. 한 번의 식사 기도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식사기도라는 시예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너무 좋은 시입니다. 저 혼자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식사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왜 썼냐면요. 지나가는데 한 식당에서 또 이거 하면 또 장민혁 형제가 또 욕할 텐데 지나가는데 식당 그런 거 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식당에서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같이 모여서 식사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생전 처음 먹어보는 밥은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기도를 할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 밥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순수한 믿음에서 올려드린 그 기도가요. 제 안에서 제가 그때 그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은 이 땅의 밥상을 하늘의 식탁으로 바꿨다고 써놨어요. 하늘의 식탁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바꾸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그 의식이에요. 그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그 하나님 얻고 그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최우선순위로 추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ybody,